어제 아침에는 그 도마의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또 빌립의 질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강화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요한복음 14장 후반부의 말씀인데,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심스럽게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는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 말씀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오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부터 성령님이 그러면 존재하시고 오신 것이냐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창조 때도 이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 때도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존재하게 되신 그 성령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오셨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신학적인 그런 표현이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심에 대한 설명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께 간청하여 그 아버지께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이미 기존의 보혜사가 존재하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1보혜사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다른 보혜사는 그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1파라크레토스로 제1보혜사로 계시고, 이제 제2보혜사 제2파라크레토스가 되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한 것은, 보혜사는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부름을 받은 자가 보혜사라는 말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에서 위로자, 변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이다. 우리의 조력자다. 우리의 위로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을 볼 때 참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게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신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는 사항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신자들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상주하여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한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내주하여 계시고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님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라디오를 이렇게 하려 그러면 라디오를 이제 전파를 이제 쏘아가지고 전파를 보내서
그 라디오가 있는 사람은 라디오를 켬과 함께 주파수를 맞추어 가지고 그 전파수와 맞춰 가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본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그것을 통해서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가 있다는 것을요, 라디오가 없으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파를 통하여서 결국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하여서 주파수만 맞추면 얼마든지 그 전파를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파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존재하신다, 내 옆에 와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 안에 영주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아니면 성령님을 알거나 보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 세상은 절대로 그 성령님을 알거나 보거나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특별한 임무가 있을 때 그 임무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간헐적으로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활동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지금은요, 믿는 자 속에는 예수의 영이 항상 거하시고 진리의 영이 항상 거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머물러 거하고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못 본다, 조금 있으면 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조금 있으면 본다 하는 이 말은 1차적으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날은 주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또 나를 보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그날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하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못 보게 될 거지만은, 그러나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오시는 거니까, 그 성령 강림하시는 것을 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오므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보게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이나 20절이나 이런 말씀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자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영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영에 의해서, 보혜사에 의해서, 진리의 영에 의해서 성도들이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2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26절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1보혜사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르치신 것처럼 제2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로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동일하게 가르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1파라크레토스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도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와 같은 역할들을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내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옆에 와 계신 성령님, 항상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그 말씀대로 살게 해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